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2장 8절부터 11절입니다. 서머나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보내라. 처음이며 마지막이며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내가 당한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 그런데 사실 너는 부요하다. 또 자칭 유대 사람이라는 자들에게서 내가 비방을 당하고 있는 것도 나는 알고 있다. 그러나 사실 그들은 유대 사람이 아니라 사탄의 무리다. 내가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보아라. 악마가 너희를 시험하여 넘어뜨리려고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감옥에다 집어넣으려고 한다. 너희는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할 것이다. 죽도록 충성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겠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사람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에 주신 메시지는 그분의 자기소개부터 특별합니다. 주님은 자신을 처음이자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라고 소개하셨는데 이는 서머나 교회의 상황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매우 힘든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극심한 박해와 순교의 위협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것은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확신, 그것이 바로 서머나 교회에 필요한 메시지였습니다. 흥미롭게도 주님은 서머나 교회를 전혀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들의 환난과 궁핍을 내가 안다고 말씀하시며 깊이 공감해 주십니다.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큰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로마 정부의 탄압은 물론이고 같은 동족인 유대인으로부터도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 결과 극심한 가난에 시달리고 있었지만 주님은 오히려 그들을 실상은 부유한 자들이라고 부르시며 그들의 영적 부요함을 인정해 주십니다. 주님은 앞으로 열흘 동안 환난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열흘이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겪었던 시험 기간을 떠올리게 하는 상징적인 표현으로서 환난이 영원히 계속되지 않고 제한된 기간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 짧은 기간 동안에도 사탄은 교회 안에 타협을 유도하고 시험할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심지어 감옥에 갇히는 더 큰 고난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당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이 모든 환난을 끝까지 견뎌낸다면 주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처럼 그들에게도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순교와 고난 가운데서도 부활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교회의 소망이 됩니다. 현재의 고통은 잠시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상급은 영원하다는 메시지입니다. 2장 12절부터 17절입니다. 버가모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보내어라. 날카로운 양날 칼을 가지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내가 어디에 거주하는지를 알고 있다. 그곳은 사탄의 왕좌가 있는 곳이다. 그렇지만 너는 내 이름을 굳게 붙잡고 또 내 신실한 증인인 안디바가 너희 곁 곧 사탄이 살고 있는 그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내게 몇 가지 나무랄 것이 있다. 너희 가운데는 발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발람은 발락을 시켜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올무를 놓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음란한 일을 하게 한 자다.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그러니 회개하여라.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속히 너에게로 가서 내 입에서 나오는 칼을 가지고 그들과 싸우겠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감추어둔 만나를 주겠고
흰 돌도 주겠다. 그 돌에는 새 이름이 적혀 있는데 그 돌을 받는 사람밖에는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한다. 주님은 자신을 좌우에 날선 양날 칼을 가지신 분이라고 소개하십니다. 이러한 표현은 단순히 무서운 심판을 예고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리와 거짓을 분별하고 교회 내의 타협과 잘못된 가르침을 잘라내어 교회를 정결하게 하시는 주님의 권위를 나타냅니다. 버가모 교회는 외부 밖에뿐만 아니라 내부에서 사탄의 유혹과 이단적인 타협에 빠질 위험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을 바로잡고 진리를 회복하시는 분이라고 스스로 소개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먼저 버가모 교회를 칭찬하십니다. 버가모는 사탄의 왕자가 있을 정도로 우상 숭배와 황제 숭배가 만연한 도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가모 교회는 주님의 이름을 굳게 붙잡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특히 안디바가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우상 숭배를 배격한 결과 순교했음에도 불구하고 버가모 교회는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는 정말 큰 칭찬이며 그들의 신앙의 충실함을 증명하는 부분입니다. 주님은 그들의 충성을 인정하고 격려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버가모 교회에 대해 책망할 점이 있다고 하십니다. 주님은 발락의 예를 들어 교회가 우상 숭배와 음행에 빠졌다고 경고하십니다. 이는 교회가 외부의 박해와 순교의 위협과는 맞서 잘 싸웠지만 내부에서 은밀한 유혹과 타협에 빠지려는 위험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발락의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로 그치지 않습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스라엘을 타락하는 방법을 가르쳤던 것처럼 버가모 교회 내부에서도 우상 숭배와 음행을 정당화하려는 가르침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경제적 손해를 피하려는 이유로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축제에 참여하고 우상에 바쳐진 재물을 먹는 것과 같은 타협적인 행동을 하며 신앙을 더럽히고 있었습니다. 특히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들 중에 있었다고 지적하십니다. 이들은 은혜 아래 자유롭게 사는 명목으로 세상과 타협하고 우상 숭배와 음행을 허용하는 교훈을 퍼뜨린 자들이었습니다. 주님은 버가모 교회에 회개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양날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겠다고 경고하십니다. 이는 단순한 심판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거짓과 타협을 정리하고 교회를 바로잡으시겠다는 뜻입니다. 주님은 회개하지 않는 그들을 향해 그들의 죄를 심판하시겠다는 결단을 보이십니다. 이는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주어질 경고와 심판을 나타내며 교회 내의 불순물과 잘못된 가르침을 정화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냅니다. 반면 회개하는 자는 이기는 자가 되어 주님의 특별한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감추어둔 만나와 흰돌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기서 감추어둔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영적인 양식을 의미합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상징하며 영원한 생명과 하늘의 기쁨을 의미합니다. 흰돌은 당시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에게 주는 초대장을 의미합니다. 잔치에 초대장을 받은 자는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얻습니다. 주님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늘의 잔치에 초대할 것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흰돌은 그들의 정당성을 증명하는 표식으로서 새 이름이 새겨져 있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고 천국 잔치에 참여할 자격을 가지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나의 묵상입니다. 버가모 교회에 대한 주님의 메시지는 신앙의 충성스러움과 타협의 위협을 잘 보여줍니다. 교회가 외부의 박해에 잘 견디며 주님의 이름을 붙잡지만 내부의 타협과 잘못된 교훈에 의해 무너질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회개를 촉구하시며 회개한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과 천국 잔치에 참여할 특권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교회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충실하며 올바른 신앙을 지켜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